지금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 경기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반, 후반전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경기이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하기 전에 꼭 중간에 하게 되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하프타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전반전에 뛰었던 그 경기 내용으로 인해서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또 이제 앞으로 후반전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감독, 코치,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반전에 스코어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승리의 결과는 후반전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조금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프타임에 마음에 심기일전을 해서 후반전에서 역전하면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요, 이 사도행전에 마치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 분량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요, 이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된 거기에 부흥이 있었고, 이제 그 복음의 확장이 유대 안에만 머물렀던 것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그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그 이 순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순서대로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이방의 선교의 센터가 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 하시는, 선교하시고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참 인종도 다양하고요, 배경도 전혀 다른, 신분도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1절을 보여주세요.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리더십들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나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울. 이 사울은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세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르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게르라 하는 원어의 그 뿌리가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구레네가 현재의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흑인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유대 지역을 지금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따라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도 굉장히 지금 높은 신분의 하이 클래스의 신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종도 달라요. 그리고 출신 성분도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냐는 거죠. 아마도 세상의 조직이었다면 이렇게 리더십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상의 조직은 얼마나 따지는 것이 많습니까? 그죠? 어떤 지연, 학연이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하고 또 누구의 라인이냐 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목적을 이루어서 힘을 합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펼치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센터였어요. 마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예루살렘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의 경계 안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고 그 교회의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이방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지금 동역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모든 인종들이 모인 이민자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요, 오래전에는 그 인종별로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아시안 교회, 라티노 교회 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100% 미국인 교회예요. 백인들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한국 사람이 청빙되어지는 일도 있고요. 담임 목사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백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거의 다 한인들만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한 아내분이, 그 남편이 일본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굉장히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무장로로 이렇게 채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계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예해서 그렇게 신문에 났던 적도 있어요. 사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오래전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구분들이 막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어떤 지역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평양에서 피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구별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세요. 따라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고, 재물의 많고 적음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 안에 멀리 있었던 그런 벽들을, 그런 한계들을 다 깨트리셨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비전의 그 가사 중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방언, 그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한국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각 나라 모든 민족들 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해야 되나?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돼요?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는지 모르겠지만 다 통할 거예요. 예, 다 통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뒷부분을 보면 그 가사에 뭐를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거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우리 모든 민족들, 모든 종족들이 다 이것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어요. 사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를 한번 좀 예상해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 사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일 거예요. 훨씬 더 다양화된 사회일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명심하고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지키되 그 다음에 그 외에 포용할 것은 다양함들을 포용하는 열린 모습을 지녀야 될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예.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것이 자기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 교회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시켰고 이제 자립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게 더 낫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었고, 그 시작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을 더 큰 목적을 위해 파송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도구였던 것이지,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과거 이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귀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격이세요. 제가 왜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어떤 물질 혹은 어떤 힘, 어떤 능력,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나 힘,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그 물질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그 물질과 우리가 통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성령님은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통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채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요즘은 내가 이게 영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다시 성령을 좀 가득 채우고 와야 되겠다. 그 주체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다시 채워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격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저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어떤 그냥 육성으로 이렇게 들린 건지, 아니면 저들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당시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1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그 5명을 설명할 때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시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이 성령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확신하였을까라는 점이에요. 그들 5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필요한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파송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당신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아마 이런 식으로 대립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여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그것을 확인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지금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에 숨어 지내는 그 바울을 불러서 동역자 되게 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갑자기 빠져버린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큰 손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불합리하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다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그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지역에 파송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결정임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고 바로 지금인데 이 길로 당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고 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항변하죠. 이게 더 맞는데, 이 길로 가야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일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만남이 주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당장 이 시간밖에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근시안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세요.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과거,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불황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전쟁으로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고 나가겠어요? 잘 다녀오겠다라고 하지만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과 죽음,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금 전에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시간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뜻인 줄 어떻게 모두가 다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 그 5명의 지도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 모두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보면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각자가 따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5 지도자 모두가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깊게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결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다시 한번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철철매하게 삼엄한 그런 경우 속에 있었습니까? 밖에도 지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에는 이미 착고가 채워져 있고 심지어 자기 옆에도 간수들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꼼짝 못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안 깨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이끌었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니까 그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결국 합심 기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자리에 임하셨잖아요. 4장을 보면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있을 때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요,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또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있는 이 목장 모임에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각 목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런 기도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한층 성장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거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각 교회에서 20%, 30%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나 편안함에 젖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서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게 될 때, 또한 합심하며 기도할 때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한 단계 더 점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골방의 기도, 다락방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골방의 결단은 다락방의 결단보다 성령의 뜻에 가깝지 못할 때가 많다. 골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 다락방은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혹은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하였을 때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의 이 믿음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해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커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골방에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또한 그 뜻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한 그 받은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고 동행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